오늘은 관용하고 용납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사람과 집단 간의 갈등과 싸움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역과 정파와 계층과 종교와 인종과 이념 간에 또 민족과 나라 간에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글자는 칡넝꿀과 등나무 그런 두 가지 글자가 합쳐졌어요. 칡넝꿀과 등나무는 서로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그 줄기가 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꼬입니다. 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과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얽혀서 풀어질 줄 모르고 다투는 거, 이거 갈등이죠. 이런 갈등은 사랑하는 가족과 그 다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분쟁의 싸움의 원인은 주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또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용이 뭡니까? 넓을 관 용서한다 할 때 용서죠. 상대방의 잘못을 넓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고 마음이고, 용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매우 주목할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7절에 있는 마지막 내용,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관용하고 어떻게 용납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는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아들이 자기에게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던 그 둘째 아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여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배척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또 왕따시키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사람에게 엄격한 신분의 차별과 계급의 차별과 계층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 권력층과 백성들 간의 차별, 상전과 종의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그런 차별들은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차별이었어요. 신분과 계급의 차별이 극심하면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도 없고 그
자기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되고, 또 한 식탁에서는 감히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계급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갈등과 싸움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문제는 기독교인이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 문제로 지금 14장부터 15장까지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당시 시장에다 내다 팔았던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은 있지도 않는 헛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에 우상에 침이 묻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고기는. 그리고 우상 앞에 차려진 고기라도 마음껏 사다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혹시 우상 앞에 차려진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꺼림직해 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더 심각하게도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두 파로 갈라져서 서로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못 먹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또 그런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고기를 함부로 먹는 사람에게, 아니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어떻게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먹을 수가 있는가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던 이유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교리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비난하고 멸시하는 행동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말씀하기 시작한 로마서 1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먹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문제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고기를 먹는 자나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모두 다 똑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거나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대단히 충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교리나 믿음의 행태나 신념이나 행동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기독교인은 신앙의 어떤 드러난 특징보다는 신앙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요, 신앙의 열심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특징이 다 각각 갈라집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  금식기도회, 철야기도, 많은 헌금,
술, 담배 안 하기,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어떤 드러난 특징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드러난 특징이 그 본질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 못하면 교인이 주일을 범했다고 쉽게 비난하고, 그 다음에 중직자가 새벽기도에 못 나면 믿음이 없다고 뒤에서 흉보고, 술 담배를 하는 교인이 있다면 저 사람은 아직도 술 담배를 한다고 가짜 교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제물 문제에서도 보았듯이 교리의 차이나 신앙의 열심의 차이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최고의 신앙인으로 여길 것이며,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성숙해지고 복음은 전파되고 그 사람 주변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80억 명의 인구가 살지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1, 2분 차이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재능도 달라요. 외모는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릴지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물며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전혀 다른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얼마나 서로 다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각자가 가진 개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성이 있는 것을 인정할 때 서로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6명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도 잠깐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사할 때 그분들은요 다행히 두 손을 합장하고 앞을 이렇게 숙입니다. 고개를 합장하고 숙이는 인사법은 우리는 보통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 인사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도 두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정중하고 얼마나 공손한 그런 모습입니까? 똑같은 종교를 믿어도 민족과 나라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르고 인사하는 법도 다르고 그 근본적인 교리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다양한 풍습과 문화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관용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전도나 포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무조건 배척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경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포교할 때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너는 칼을 받을 거냐 코란경을 받을 거냐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해라. 코란경을 받는다면 살리고 코란경을 받지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참된 생명과 진리가 있는 종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념과 사상과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극우 친일파니 빨갱이 좌파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고 어떻게 함부로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이념이 다른 것은 그저 나와 다를 뿐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증오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점들을 관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려면 항상 남의 허물보다는 자기의 허물을 먼저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정으로 남의 허물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배척하고 지적하고 해서 바로잡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좀 관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기독교에 나온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주부가 있는데 자기가 거실에서 그 집의 옥상을 있는 빨래를 바라보면 그 앞집에 사는 주부는 빨래도 늘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칠칠맞고 아주 지저분한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집 옥상에 걸려있는 빨래는 항상 지저분하고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빨래를 저렇게 해도 저렇게 지저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가까이 가서 그 집에 널어져 있는 빨래를 보자 그 빨래는 더러운 빨래들이 아니었어요. 깨끗한 빨래들이었습니다. 그 주부는 그제서야 앞집의 빨래가 더럽게 보이는 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닦지 않은 자기 집 유리창을 통해서 그 빨래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리창이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유리창으로 깨끗한 빨래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빨래들이 더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추한 모습, 더러운 단점들이 보이거든 자기의 눈과 마음이 추한 것은 아닌지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려면 근거 없이 남을 의심하지 말고 서로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은 남을 괜히 의심하지 말고 남을 끝까지 신뢰하고 남을 끝까지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도둑을 맞는 사람의 죄가 더 많다. 도둑보다 도둑을 맞는 사람의 죄가 더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을 맞는 사람은 온갖 자기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전인 열자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옆집에 들랑날랑하는 옆집의 그 아들이 수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 집 도끼를 훔쳐가는 것 같아요. 걸음걸이도 수상하고 얼굴빛도 수상하고 말하는 것도 수상하고 괜히 수상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놈이 내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데 자기 집 창고를 치우다가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도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서 도끼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옆집 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도끼를 훔친 것처럼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고의 대전환, 우리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품고 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하는 대상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바꿔지지 않은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정관념을 고장난 관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두 번 겪었던 일을 가지고 전부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 호남 사람들은 다 그래. 저 경상도 사람들은 다 그래. 키가 큰 사람들은 다 그래. 콩아 주먹꽃처럼 큰 사람들은 내가 겪어보니까 다 그래. 여러분, 근거도 없는 어떤 혈액형이라든가 그건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모두 다 그렇다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품고 의심하고 비난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지만 선입견과 편견을 일단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좋게 믿어주고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사람이 좋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말고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각자의 다른 점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보다 먼저 자기의 허물을 먼저 살피고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남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서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비로소 남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해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서로 너그럽게 관용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없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